믿음은 평탄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위험 앞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암 이브라힘. 수단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입니다. 그녀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녀가 임신한 몸이었고 남편은 장애가 있는 미국 시민이었으며 결국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아이를 출산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그녀는 단 한마디면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슬림이다. 이 말 한마디면 그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 말로 인해 그녀는 교수형과 태형을 선고받았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 믿음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든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듯이 메리암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 앞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은 없을지라도 작은 타협의 순간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신앙보다 이익이 먼저일 때, 우리는 매일 굴복할 것인지, 지킬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과연 나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모두 믿음을 지킬 것인지 타협할 것인지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바로 믿음을 버리면 살 수 있고 지키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금 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은 풀무불을 준비했고 그 앞에서 위협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즉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은 실제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이 믿음은 상징적인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가능성까지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이 선언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고대의 장면은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메리암 이브라힘은 2014년 수단에서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슬림 아버지와 크리스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율법 아래에서 그녀는 배교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야 했고 무슬림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이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겉으로만 무슬림이라고 인정하고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하지만 그녀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녀의 생명을 건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생명도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이처럼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황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믿음은 타협이 아닌 결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부드럽고 유연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 숨길 수도 있으며 때론 양보할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메리암 이브라힘의 이야기도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줍니다. 믿음은 타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메리암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는 단지 법적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과 믿음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잠시만, 입으로만 부정해.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보존해야 하지 않겠어. 그녀도 인간이기에 얼마나 큰 내적 갈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생명까지 걸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 앞에서 무조건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녀의 모든 가능성과 미래를 감옥에 묶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백은 그녀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작은 타협이 문턱에 서게 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예배를 포기하기도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리에선 침묵하거나 웃음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요즘도 교회 다녀? 하고 물을 때 그냥 가끔 시간 날 때만 나가요. 라며 얼버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결단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결단을 받기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메리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이익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거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진리를 침묵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단호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를 위태로운 자리에 놓이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고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믿음을 선택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메리암 이브라힘의 이야기는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아이를 낳았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세상의 마음을 움직였고 세계 곳곳에서 그녀를 위해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주목했고 미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의 압박 속에 수단 정부는 그녀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때로는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길을 통해서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굴복하지 않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메리암을 통해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흔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셨고 그들은 단 하나의 상처도 없이 불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며 말합니다. 이같이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자를 찬송할지로다. 다니엘 3장 28절.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메리암은 지금도 살았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었고, 신앙이 단순한 문화나 종교가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리는 믿음의 결정은 생각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위기의 순간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메리암 이브라힘은 임신한 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메리암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결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손해 보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높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은 믿음을 내세울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 이웃과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메리암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삶으로 보여줍시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